이제 요즘 이제 뜨는 신조어,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젊은 사람들이 쓰는 신조어 중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금수저, 뭐 은수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한 번씩은. 제가 이거를 막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언변이 조금 부족하니까 사전적 정의를 찾아왔어요. 금수저 무엇인가? 부모의 재력과 능력이 너무 좋아 아무런 노력과 고생을 하지 않음에도 풍족함을 즐길 수 있는 자녀들을 지칭함,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즉 다시 말하면 재물이나 돈을 대물림해주는 그런 걸 나타내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이잖아요. 신앙인들이고. 근데 우리가 과연 이런 단어들에 막 위축되고, 우리 아이들 특별히 학교에서 그런 말 많이 쓸 거예요. 아마 제가 이 사전적 정의를 찾으려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금수저만 쳤는데도 아이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단 거예요. 저 이 정도면 금수저 맞나요? 우리 집 이 정도인데 우리 집 금수저 맞나요? 그러니까 애들이 인터넷으로 모르는 사람한테 확인 받고 싶은 거예요. 내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근데 애들이에요. 다 초등학생, 중학생, 뭐 고등학생 이런 애들이 다 자기 집 가정 환경으로 지금 자기 자신을 가치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자신이 없으니까 남들한테 이름 모르는 그런 인터넷에 글 쓰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집 이만큼 살고 이 정도 돈을 벌고 저희 부모님 이 정도 하시는데 금수저 맞나요? 근데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이걸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면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너무 예쁘잖아요. 보기만 해도. 그냥 존재만으로도 예쁘잖아요. 저는 정말 오늘도 막 울먹으면서 설교 시간 얘기했는데 얘네가 와서 앉아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뭐 예배를 막 드리던 뭐 하든 정말 이 자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참석해서 앉아 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단어라도 하나님 말씀 더 듣고 그런 마음 여기까지 오는 그 발걸음 그 얼마나 저는 귀한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명수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정말 말씀 읽으려고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네, 참 막 시험 기간 되면 저 학원 가야 돼서 못 나와요. 그러면서 한 달 내지 두 달은 빠져요 보통. 그러면 저는 다른 거보다도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학원에서 계속 너 점수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빨리 더 많이 해. 더 열심히 해. 그 시험 당일 날도 시험 보고 와서 성적이 안 좋으면 너 내가 이럴 줄 알았잖아. 오늘 밤새서 이거 다 해놔. 근데 제가 학원에서 있어봐서 알잖아요. 그렇게 하면 점수 안 오르거든요. 제가 이래도 막 30점씩 올리고 막 그랬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정말 저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학원에서도 애들한테 안 믿는 애들인데도 너네가 성경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거 진짜야. 진짜 막 사실이고 이게 역사적으로 검증이 된 거야. 근데 나도 경험한 건데 너네가 하루에 잠언이라는 거 있거든. 그거 한 장씩만 읽고 공부하자. 너네가 하나님 잘 몰라도 돼.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 한번 하고 공부 시작하자. 그럼 막 불어 넣어줬어요. 막 너네는 가치가 있다고. 진짜 막 학원에서 너네 아무리 점수 가지고 너네 가치를 평가하고 진짜 잘하는 애들만 막 칭찬하고 못하는 애들은 너는 약간 인생 어차피 망가진 애들. 그렇게 보는 거 나는 너네 너무 싫다. 나는 너네 한 명 한 명 너무 고맙고 너네가 열심히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그럼 애들이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 밤을 새서 해요. 선생님 저 머리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밤에 10번씩 막 단어 몇백 개를 제가 숙제를 내주거든요. 그걸 10번씩 다 쓰면서 밤새가지고 녹음해가지고 가져와요. 그런 애들 보면 30점씩 오르고 막 80점대에서 못 넣는 애들이 갑자기 90점이 넘어가고. 그래서 정말 가르치던 애들이 거의 다 진짜 90점 이상이 됐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할 수 없던 것인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 책임져 주셨구나. 아직도 정말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크리스천이라는 거, 신앙인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은 너무 돈, 뭐 명예, 권력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많이 평가해요. 그리고 이런 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서 그 아이들도 이 세상에서 힘을 얻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들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세상 문화 속에서도 아이들이 학원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평가받으니까 그렇게 살아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성적이 낮으면 저는 속된 말로 아이들 말로 쓰레기예요. 이런 얘기해요. 세상에 이렇게 예쁜 쓰레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세상에 그 말 단어 쓰는 거조차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너무 가치가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지금 뭐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그게 없으면 죄송하지만 부모님이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너무 정죄는 아니고요. 미워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본론 이제 들어가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주제를, 제목을 신앙의 대물림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읽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세상적인 그 돈, 뭐 명예 이런 거보다 하나님 더 믿으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힘 있으신 거 우리 다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도 그걸 물려주고 싶어요. 그걸 아이들이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본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 야곱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정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이 요셉이 오늘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막 수레랑 마차 다 이끌고 아버지를 모시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막 짐을 싸서 가던 중에 오늘 본문 이제 브엘세바라는 지명에 멈춰 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본문을 가지고 주제를 세 가지를 정해봤어요. 첫 번째,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자. 감사합니다. 우리 2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쓰여 있어요. 발행하다. 이 발행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또 다른 뜻이 있냐? 기둥을 뽑다, 진을 옮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에겐 조금 생소한 단어인 것 같아요. 발행하다. 이게 왜 기둥을 뽑다라는 거지? 어떤 의미냐면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유목민들이 장막 기둥을 뽑아서 거처를 옮기던 그 풍습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해요.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 또 창세기 35장 16절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후에 베델을 떠날 때 그때 또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야곱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다는 거죠.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이 바로에게 이제 자신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쉬운 말로,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기서 떠돌아다닌 이 단어가 바로 이제 순례한, 나그네된, 체류한 뭐 이런 뜻으로 같이 쓰이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야곱,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한 곳에서 요즘처럼 이렇게 정착해가지고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삶. 정말 우리 많은 공시생들이 있는데 막 공무원 준비하면서 매달 월급 받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삶?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많이 욕을 먹어요. 여러분들 뭐 이 단어 정말 충격적인데 입에 담기도 힘들지만 이제 개독교라는 말 정말 많이 쓰거든요. 인터넷에서. 기독교 정말 싫다고. 그냥 기독교에 대한 글만 나오면 싫다고 해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저 눈앞에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조금이라도 손에 안 보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내 거 챙기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아이들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기준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이제 나타나는 거죠. 너가 성적이 이렇게 나쁜데 너가 나중에 뭐 할 거야? 너가 얼굴이 이런데 너 나중에 어떻게 해? 성형이라도 해야지. 요즘 부모가 권한다고 하죠. 졸업 선물로 성형 수술 시켜주고 애들은 좋아하고. 아이들을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대하면 아이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 나와서 아이들이 저는 뭐 시험 성적 정말 나빠요. 뭐 몇 점인데 뭐 망했어요. 80점이에요. 저는 항상 얘기해요. 잘한 거라고. 너 열심히 했지 않냐. 더 잘하면 돼. 너 아직 중학생이야.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정말 하나님 만나고 정말 하나님 지혜 부어주셔가지고 고2 때부터 막 1년 만에 인생을 역전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여러분 부러우시겠지만 전 정말 단타에 많은 효과를 내는 걸 좋아해요. 오늘처럼 이렇게 연습 어제 막 애들이 너무 고생했을 거예요. 시험 기간까지 물려가지고 막 연습할 시간도 없었는데 너무 잘했어요. 그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나 부러워하지 말고 너네가 하나님을 조금 더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 너네 성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하나님 만나야 내가 행복하더라. 그러면 성적 하나님 책임지시더라. 내가 아무리 붙잡고 막 밤새고 바늘로 막 찌르고 아무리 해봐라. 안 된다.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하나님이 지혜 부어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학원 가서 막 예배 빠지고 있어야 하나라도 더 들어야 시험 잘 본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시험을 떠나서 너네 인생이 너무 힘들지 않냐. 요즘 애들 그래요. 정말 요즘 애들은 정말 어릴 때부터 손잡고 다니고 막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래서 저는 그걸 그렇게 봐요. 애들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애들이 집에서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지 않았을까.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고 물론 상황이 안 좋았지만 정말 아이들에게 칭찬이 더 필요하고 격려가 더 필요하고 정말 위로, 호응 이런 게 너무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까 이성 친구한테 이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강단에서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우리나라 낙태율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가끔 중학생 여자아이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아서 버리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아이는 그럼 평생 그 짐을 지고 살아야 돼요. 이 나이인데.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거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아이들에게 조금 나눠주시고 내가 하나님 만나니까 이렇게 행복하더라. 그러잖아요. 부부가 행복해야 그 아이도 결혼하고 싶어하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막 돈에 막 매여서 살고 성적 막 스트레스 주고 물론 성적이 잘 나오면 좋죠. 근데 제가 아이들 성적 뭐 놔두라 이게 아니라 정말 할 때 하더라도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격려해주고 한 번 더 칭찬해주고 너가 50점에서 51점이 됐으면 너 잘했다고. 원래 중간고사가 기말고사보다 쉬워요. 기말고사가 더 어려워요. 근데 올랐으면 잘한 거예요. 그죠? 그럼 걔는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떨어졌으면 아유 너가 많이 힘들겠구나. 제가 어릴 때 시험 보면 항상 저는 막 되게 많이 떨렸어요. 집에 가는 길이 진짜 여기 서는 만큼 떨었어요. 진짜 막 긴장이 되고 그러니까 시험 성적이 나쁘면 제가 먼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 인생 어떡하지? 나 정말 쓰레기 같은데.
정말 저도 그랬어요. 내 성적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 앞으로 어떡하지? 근데 이 아이들에게 성적이 그렇잖아요. 다가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이 태어난 목적이 성적이 아니잖아요. 정말 계속 어제부터 생각이 났던 게 정말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 태어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뻤잖아요. 아이가 울어도 예쁘고, 물론 밤에 계속 깨면서 막 힘들게 하면 짜증이 나지만 그래도 예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11살 차이 나는 누뚱이 동생이 있어요. 제가 7년 동안 막 쪼르고 막 기도해가지고 태어난 동생이에요. 제가 정말 이 동생 위해서 옷도 물려주겠다고 정말 그 초등학교 때부터 옷을 일주일 동안 안 빨아도 될 정도로 엄청 깨끗하게 입었어요. 항상 접어서 개놓고 막. 초등학생이 선생님이 보고 놀라셨어요. 얘는 다른 아이들이랑 너무 다른데? 어머니가 학교에서 너 이거 안 입었냐고. 저 입었어요. 입었는데 동생 물려주고 싶어서 하나도 안 묻히고 다녔어요. 물론 지금 동생이 너무 뚱뚱해요. 뚱뚱해서 하나도 못 입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동생이 정말로 배가 이만해요. 동생이 이 영상 보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제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어요. 저는 동생을 신뢰해요. 배가 이만해요. 정말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근데 저는 그거 봐도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여워요. 정말 동생이 너무 싫어해가지고 제가 볼을 안 만지고 포옹을 안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정말 얘가 싫다고 몇 년 동안 해서 제가 그만뒀어요. 지금도 그냥 걸어다니는 것만 봐도 자면서 제가 이 가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이를 갈고 있는데 예뻐 보여서 제가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동생인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 낳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저보다는 훨씬 더 예뻐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정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성적 좋은 애들은 학교에서 칭찬해줘요. 애들이 너 좋겠다 해줘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대로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고, 또 성적이 나쁜 애들,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따지면 12년 동안을 칭찬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상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계속 판단해요. 잣대를 이제 계속 들이대요. 100점 여기에 들이대요. 1등급에 거기에 목을 베요. 너는 1등, 네 등급이 네 인생이야, 네 가치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가 아무리 중요해, 너 기도해, 말씀 읽어 해도 당연히 성적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게 더 옳은 거예요. 얘네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저는 너무 그러면 걱정이 돼요. 마음이 아파요. 애들이 예배를 빠지고 학원에 가서 앉아있는 그것도 고역이겠지만 주말까지 그렇게 했는데 성적 안 나오면 이 애들이 얼마나 허무해요. 그런 허무함을 정말 1년에 4번씩 12년 동안 여러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성적에 따라서 여러분이 판단을 해요. 너 뭐 했어? 학원 가서. 학원 선생님 칭찬하실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너 성적 이게 뭐야? 너 그렇게 가르쳤잖아. 네 안 되매. 막 욕도 해요. 진짜 실제로. 왜? 학부모님이 성적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전화 오거든요. 그럼 학생들 달달 볶아야 돼요. 쉬는 시간에도 뭐 그런 거 없어요. 밥 먹는 시간 없어요, 애들. 그 시간에도 애들 와서 공부시켜야 돼요, 선생님들은. 왜? 목이 잘리니까. 자기 직장 잃어버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 성적 조금 낮아져도 그럼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좀 그래도 아이들 칭찬 좀 해주고. 뭐 그래요. 제가 중등부 전도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이 뭐 학원을 가야 되면 너가 주말까지 정말 일하는구나. 너무 고생이 많다. 근데 엄마는 아빠는 너가 이렇게 노력해 주는 거 이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 엄마 아빠는 너가 있어 주는 거 그만도 너무 고마워. 여러분 세월호 사건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애들 거기는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었을 거고 못하는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허무하게 다 죽었어요. 성적 높은 애들은 뜨고 낮은 애들 가라앉은 거 아니에요. 다 죽었어요. 그 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안아줄 걸.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더 해줄 걸. 그런 말이 우리 애들에게 너무 필요해요. 항상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그걸 계속해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다. 성적과 떠나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먼저 내 가치를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나는 그래,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애들은 동기부여가 돼서 해요. 여러분, 애들 질질 끌고 가려면 여러분도 힘들잖아요. 그죠? 학원 선생님들도 힘들고 사회 구조가 그럼 그렇게 돌아가요. 그럼 다 힘들어요. 이 애들이 나중에 성장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대학교 들어가면 신앙 버려요. 대학교 가서 야, 너 이제 교회에서 가서 좀 섬겨야지. 그럼 애들 말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애들한테는 그런 교회에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성적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배웠으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근데 그 이후에 20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우리에게 정말 이거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너무 필요해요. 우리부터 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돼요. 정말 힘드시겠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입니다. 제가 첫 번째를 너무 길게 했네요. 두 번째, 세 번째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제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근데 이 브엘세바의 의미가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떠나갈 때 머물렀던 곳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브엘세바를 거쳐간 뒤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 집에서만 생활하던 이 야곱이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행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쫓겨나가는 거예요. 죽을까 봐. 다시 말하면 피난길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이 길은 야곱에게 있어서 의지할 사람 하나 없고 정말 외롭고 두려운 그런 고생길이었던 거예요. 생애 처음 겪는. 그 고생길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존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던 그런 정말 베델이라는 그 귀한 곳, 소중한 곳, 그 추억이 있는 곳, 그곳을 떠올리게 해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선이에요.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곳은 잠깐의 휴식 공간 같은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공항. 이제 우리가 다음 지역으로 가려고 거기서 잠깐 머무르는 것처럼 경계선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애굽을 향해서 가던 중에 이제 좀 멈칫하면서 지난 날을 회상하게 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뽑아봤어요. 야곱에게 가나안 땅이란 과연 어떤 땅일까? 첫 번째,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죽은 땅이에요. 두 번째, 딸 디나가 이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 당한 곳이에요. 세 번째, 아들 시몬과 레위가 히위 족속을 모두 살해한 살인자가 된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그 수많은 아픔, 그 고난,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어떻게 보면 무일푼이었고 몸뚱아리 하나 있었던
그 야곱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회상하지 않았을까? 세 번째 의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에셀나무를 심고 예배했던 곳이에요. 여기서부터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씀, 여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엘 올람, 이건 뭐냐? 아브라함 시대부터 예배 의식 이거 할 때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외에도 아브라함은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오늘 이렇게 9절에서는 엘 올람,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불러요. 근데 이게 왜 자꾸 바꿔서 썼을까요? 그냥 하나님 하면 될 텐데. 저는 그래요. 이렇게 예전에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어요. 요즘 이제 담임 목사님 막 다른 교육자분들 설교 처음에 하실 때 나오는 그 단어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 그게 요즘 자꾸 이렇게 귀에 익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게 아니었을까. 다시 말하면 내가 성장하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마다 더 믿음의 여정을 밟으면 밟을수록 더 크신 하나님, 더 높으신 하나님, 아 하나님 이런 분도, 하나님 이런 속성도 있으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계속 발견해 나간 그런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다르게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이것도 세 번째랑 비슷해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 이게 이삭에게 가고 이삭에게 갔던 그 신앙이 그대로 야곱에게 갔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제목처럼 신앙이 대물림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신앙이라는 거, 우리 삶의 패턴 이런 거는 말로 잔소리한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해보셨잖아요. 아침에 야 일어나 빨리 학교 가야지, 말 한마디 한다고 벌떡 일어나지 않아요. 부모가, 근데 이게 저희가 교육 이런 거 좀 관심 있게 많이 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보면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 왜 소위 말해서 저 말도 안 나오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라고 수능 만점 받고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정말 착하게 생긴 아이들, 그 아이들 집 생활이 어떤가, 천재들, 그런 아이들 집 생활이 어떤가 보면 스마트폰 이런 거 없어요. TV도 없어요. 책이 쫙 있어요.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책 읽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건 정말 이 말씀을 믿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이 책들이 그렇게 재밌을까. 근데 그 부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부부도 그냥 책을 읽고 TV 안 보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하니까 애들이 그냥 따라 하더라고요. 책 읽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게 배어 있다 보니까 한 7살쯤 되면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천재성으로. 그런 애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저는 제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고백하는 게 있어요. 주변 분들한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선물 뭐 그런 거 저는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말 들으면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왜냐? 제가 그걸 경험해봤거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정말 가족들이, 저희 할머니 예를 들면 아침 9시만 되면 방문 걸어 잠그시고 혼자 들어가셔서 혼자 예배 드리셨어요. 찬양 부르고 혼자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군대 갔을 때는 매일 읽은 말씀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다 손으로 쓰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걸 읽으면서 힘내라고. 어머니 정말 선교사로 헌신하셨지만 그거 다 포기하고 저 한 명 선교하시겠다고 매일 저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시고 막. 아버지 새벽 4시만 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기억나요. 어머니가 아직도 그거 불평하시더라고요. 네 아빠는 신혼여행 가서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더라. 정말 매 순간 4시만 되면 일어나요. 일어나셔요. 죄송합니다. 일어나셔요.
일어나셔서 씻으시고 새벽 예배 가세요. 아직도. 그러면서 저는 그게 아직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표현은 안 했는데 저 고등학교 때였어요. 제일 가장 말 안 들을 때, 공부 성적 제일 낮을 때, 고1 때 항상 방문 열고 들어오시면 제가 짜증부터 내요. 왜요? 그럼 아버지가 이렇게 와서 어깨 주무르세요. 짜증난다고, 싫다고,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근데 아버지가 항상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어깨 두드려 주시면서 아빠가 너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 잘 될 거라고, 너가 성공할 거라고. 왜? 아빠 기도하니까. 아빠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가 안 되면 우리 가족들 하나님 뭐 왜 믿니? 근데 너가 봤지? 아빠 너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빠가 돈은 못 물려줘도, 지위는 못 물려줘도 아빠 너 위해서 기도한다. 그게 저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배웠어요. 물론 저도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게 되더라고요. 왜? 제가 힘들 때 그게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지. 어머니가 힘들 때 이렇게 하셨지. 할머니가 이런 간증해 주셨지 나한테. 그러면 아무리 잔소리하는 것보다 그 말 한마디, 할머니는 예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고 이런 거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셨더라. 그거는 잊혀지지도 않아요. 한 번 들었는데 아직 기억이 나요. 그게 제 마음을 아직도 움직여요. 전 이 아이들에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있어야 공부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아이들만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 특별한 계획, 이 아이들만 딱 갈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자리, 그거 이 아이들이 알아야 열심히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있다는 거 알아야 자기가 든든해서 아무리 세상에서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있는데 할 수 있어. 애들이 하는 거예요. 애들이 좋아서 할 때 여러분도 좋으시잖아요, 그죠? 그것만큼 성적 잘 오르는 거 없어요. 제가 아이들 그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그 아이들이 안 믿는 아이들인데도 그렇게 성적 좋게 나왔던 것처럼 전 이 아이들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들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새벽에 나와서 우는 모습, 기도하시는 모습, 아니 기도를 굳이 하시는 모습 안 보여주셔도 그냥 제가 아버지 받듯이 새벽만 되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수요일 금요일,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네, 수요일 금요일 아니 정말 시간 날 때마다 일터에서건 가정에서건 엄마는, 아빠는,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는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 책임지실 거니까.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다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길게 했네요. 얼른 끝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걱정을 내어드리자.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걱정을 내어드리자. 2절에서 4절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야기하세요. 근데 저는 여기서 유독 야고바 이게 너무 확 바뀌더라고요. 세상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이날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시는구나. 야고바인데 이게 저한테는 제 이름이 용태예요. 한용태. 용태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거가 생각이 나면서 막 속 안에 힘들었던 게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옆에 계셨군요. 역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군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참새 5마리가 두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말 그렇잖아요. 사람은 내가 겪은 아픔, 고통, 힘든 거 누가 알아주는 것만 해도 너무 힘이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 마음 안다. 이거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하나님 저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 안다. 너 힘든 거 안다. 네 마음 안다. 이거면 되잖아요.
그거 우리 아이들 저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되려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 때 20분, 30분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몸소 체험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사랑 하나님께 먼저 받으시고 그 사랑 아이들에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 너무 귀여워. 너무 귀해. 너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 근데 이거 꼭 붙이셔야 돼요. 지금도 예뻐. 넌 지금도 예뻐. 왜냐 이때가 항상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외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 거울 보면서. 그래서 사진 찍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아직도 싫어하고. 정말 아까 제 얼굴 나온 거 보셨죠? 정말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찍은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걱정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께 걱정을 내어드리자. 여러분들 아까 다 약속하셨어요. 이거 녹화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기억하세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 약속 이루어 주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두 절 더 읽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읽고 다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대인들이 교육한 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에요. 하나님이 공부시키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다. 이거 아이들에게 알려라. 내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해라. 근데 뭐라고 돼 있죠? 잔소리해라가 아니라 너가 먼저 해라. 그 사랑하는 마음 그거 아이들에게 전해줘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먼저 사랑 받으시고 그러려면 정말 여러분들 매 순간 정말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애들한테 내주는 맨날 그런 숙제인데 여러분들 내드릴게요. 여러분들 말씀 매일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먼저 받으시고 아이들에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